제가 지난 10월 9일 날 주일 날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제 가슴에 확 이렇게 와서 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쪼개서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하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피자마자 제일 첫 구절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첫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말씀만 하시면 없던 것도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피조물된 인간, 피조물된 만물, 이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창세기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천지라고 하는 이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신앙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삶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태초에 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맨 처음, 이해가 되시려나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맨 처음,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적 시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절대적 시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창조보다 시간의 창조가 먼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창조가 먼저 있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피할 수 없어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기준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고, 어저께 이제 우리 안관숙 장로님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 연세가 이제 97세 요 정도 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안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99%가 다 교회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이렇게 환담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로님 올려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옛날 사진을 12년 전에 사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우리 안 장로님이 1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의 손을 잡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 기억으로 안 장로님이 저희 어머님 손을 잡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세월 12년 전과 12년 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2년 전에 이렇게 고웠던 우리 장로님, 이제 12년이 흐르니 이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피할 수 없어 이제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같이 관통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늙어지신 겁니다. 우리 임정희 권사님 이제 여선교회 회장이라 같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임정희 권사님의 12년 전의 사진을 제가 찾아서 이제 권사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12년 전에 우리 권사님 그렇게 고왔던 권사님도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니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이제 또 늙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12년 전에 최 목사 가락중앙에 처음 왔을 때 인물 좋았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태초라고 하는 시작의 시간을 만드신 것, 그 시간의 시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과정의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마감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의 시간, 즉 창조의 시간, 과정의 시간, 즉 섭리의 시간, 마감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살라고 내보내주시면 그냥 사는 것뿐이지 우리는 시간을 주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 즉 헬라어의 처음 글자가 알파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즉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서 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우리는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좀 대입시켜 보면은 나의 생명의 처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느라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경험해 보라고 이 땅에 내보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60년 전에 저를 한번 살아보라고 이 땅에 이렇게 내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60년 동안 그 숱한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이고,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어느 시점에 나를 이제 그만 살아라 라고 명하실 때
내가 그냥 아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60년 전에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난 60년 동안 나를 지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내가 주에게서 나왔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훗날 주에게로 이렇게 돌아감이라.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다.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왜 정처 없이 흘러가요? 하늘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곳도 알고 갈 곳도 알고,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가장 큰 행복은 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한평생 주의 일 감당하다가 부족하지만 칠그릇과 같은 나를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도록 기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먼 훗날 나에게 구원의 상급을,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감사. 그래서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찌 최목사만의 고백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내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훗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 어떤 힘이나 그 어떤 물질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근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 피조물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함을 드러내고 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즉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진흙같이 즉 피조물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즉 피조물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즉 피조물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들 왜 바보 같은 소리 하니? 너희들은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들은 내가 지어주는 대로 지음받아서 사는 것뿐이야. 너희들을 짓는 분도 나고 너희들을 파하는 분도 나야. 그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힘쓰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책임이 우리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없다 그래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네 없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별거 없는 존재예요. 그냥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창인데 최 목사는 아직 애기예요. 애기인 나도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거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능력과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저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 까딱하면 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로 너 그냥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땅의 아버지, 물론 땅의 아버지 계시면 좋지만 그러나 땅의 아버지도 세월이 지나면 다 쓰러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그렇게 그냥 큰 산처럼 여겨졌던 아버지도 세월 지나면 이제 그 아버지의 어깨가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거실 한편에 앉아서 그래서 다 그냥 아직은 그래도 최 목사가 예언만 이렇게 텔레비 켜고 언제나 리모컨을 제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 왜? 이 집안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나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언제나, 그래서 이제 우리 뭐라 그래, 리모컨을 지배할 수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리모컨을 딱 받아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60까지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아마 얘 엄마가 제일 먼저 뺏는 게 리모컨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거실의 중앙에 딱 앉아있는 이 아버지. 그러면서 자식들이 오면 왔습니다, 그래라 별일 없지 이러던 이 아버지가 이제 점점 이제 구석으로 몰려서 이제 언젠가는 저도 아이들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방으로 쓱 들어가고 말게 될 것이다. 왜? 이 땅의 아버지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당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은 기죽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 없네 한다고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정중앙에 앉아 계시어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할아버지는 다 그냥 쓰러져 가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요일 날은 어머니 뵙고 토요일 날은 우리 안장로님 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생을 또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군. 지난주에 우리 조카의 아들이 이제 놀러 왔습니다. 조카의 아들이 놀러 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아버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제 막 흥분되는 거야.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최 목사는 흥분되면 막 주머니가 열려. 그래서 이제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 엄마가 이제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나한테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여보 그냥 부르면 부르는 거지. 아니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 이모라고.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 되고, 할아버지가 이 다음에는 또 다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이 순환을 우리는 이렇게 다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 들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장로님도 많은 것을 잊으셨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고 묻지는 마시고 많은 것을 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것을 잊으셨는데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것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늘나라에 가까울 때가 가실 때가 가까울수록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천지입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지으셔서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시면서 하늘과 땅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지으셔서 각각의 생명체를 창조하시어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을 종류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슨 동물만 아닙니다. 인간만 아닙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즉 천지와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나도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 속해 있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과 구별되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만물 안에 포함되고 있는 제한적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만물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공존해야 될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귀히 여기고 만물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잠시 빌려서 쓰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나만 쓰다가 그냥 이렇게 다 해집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가지만 소나무는 500년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의 물길은 10,000년을 지금 흐르고 있고 바다는 10,000,000년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년도 못 살다가 가는 우리가, 예? 우리보다 더 오래 있고 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그 자연을 너무 휘짓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쓰다가 가세요. 예? 너무 그냥 해집어 놓지 말고 우리만 쓰고 가야 될 이 지구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이 같이 또 대를 이어서 써야 될 공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좀 아끼다가 그렇게 그냥 쓰다가 가셔야지, 마치 그냥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다 해집어 놓고 가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창조 주신 것처럼 물길을 바꾸고, 예? 산길을 바꾸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물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물길로 이 물이 흐르면 절대로 물난리는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손이 간 곳은 언제나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은 유한하고 자연은 영원하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겸손히 살다 가는 겁니다. 그냥 겸손히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뿐이지 막 해집어놓고 그냥 자기가 다 주인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신세지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라고 하는 뜻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적 존재로서의 창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드신 것을 보존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과 나 자신도 단순히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시 온전케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적 창조가 아니라 지속적 창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자신들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바꿔서 쓰지 못한다며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숙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허무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그 안에서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행복할 뿐입니다. 목사님, 이거 다 우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연이라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우연이라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썼다가 그때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목사님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혼나. 목사님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좋다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운이라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허물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운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숙명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사명적 존재로 살다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아래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함께 따라합니다. 책임적 존재, 사명적 존재,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이 순환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번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60년 전에 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 주셨고 60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창조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창조된 새롭게 지음받은 내 생명이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자신의 존재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전에도 나를 빚으셨고 앞으로도 나를 빚어주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우울함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절망의 그늘에 갇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감을 놓치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왜 기가 죽어서 사는가? 절대로 기 죽지 말자.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신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될 거라고. 왜?
학교 다니면서 그냥 당당했어요. 응? 학교 끝나자마자 알바로 돈 벌러 다니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 최규하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힘있게 산다고. 이 땅에 아버지는 없었으나, 이 땅에 물질은 없었으나 물질을 만드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 놓지 마시고 당당함을 놓치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 그저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굳게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